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그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낫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에슬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라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멜과 스바와 오빌과 하웰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세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셈, 함, 야벳이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범죄하여 노아의 심판, 노아 당시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모두 멸망당하죠. 그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다시 인류의 조상들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의 이 세 아들이 걸쳐서 자녀를 보게 되는데 야벳은 성경에 보니까 3대에 걸쳐 14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벳은 3대에 걸쳐서 14명이 소개되고 있고요. 함은 4대에 걸쳐서 30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대에 걸쳐서 30명이 소개되고 있고요. 셈은 6대에 걸쳐서 26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다 합쳐보니까 70명이 됩니다. 성경에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등장하죠. 야곱의 일가가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될 때의 숫자도 70명. 오늘 이 70이라는 숫자는 의도적으로 인류의 조상의 완전함.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개입, 하나님의 온전한 개입, 하나님의 완전수 7.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통치, 이것을 만들어 가시고 다시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노아 홍수 이후에 복과 저주의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함은 그 이후에 블레셋의 조상이 되죠. 이집트, 블레셋,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면 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게 되고 끊임없이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가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이 히브리 민족은 누가 그 조상이 되냐면 바로 셈입니다. 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나라의 조상의 근원은 셈입니다. 근데 어제 본문을 보면 셈에게 노아가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26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노아의 아들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죠. 18절에 보면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돼요. 26절, 9장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죠. 여기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셈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아브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은 이집트, 블레셋,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고 셈은 26명의 아들을 그 후에 6대에 걸쳐서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이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함과 셈이 크게 완전히 갈라집니다. 함은 히브리 민족을 대적하는 이집트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의 억압과 속박 아래에 있다가 탈출하게 되는 게 출애굽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이 있는데 야벳, 함,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 셈과 함 사이에서 보면 완전히 갈라지죠. 나중에 히브리 민족이 탈출할 때 보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그 애굽의 백성, 이집트의 백성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고 이 히브리 민족, 훗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히브리 민족이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이 계열은 셈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어제 봤던 그 노아의 실수, 거룩함을 훼손했던 포도주, 즉 술을 많이 취해 가지고 하체를 보이는 실수를 했을 때 세 아들이 반응을 다르게 보였잖아요. 그걸 보고 소문내고 부끄러움을 사람들한테 알린 그 아들이 바로 함이지 않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아서 이후에 가나안 땅, 블레셋, 이집트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조용히 뒷걸음질해서 덮어주며 그것을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자였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죠. 특별히 셈은 어제 말씀에 노아가 축복을 할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결국 셈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히브리 민족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아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인류의 조상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70명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인류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다시 시작되게 되는데 그런데 축복을 받거나 전쟁사에서 보면 악과 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볼 때 믿음의 조상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축복의 언어, 어떤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 셈, 함, 야벳의 운명이 이렇게 크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의 후손을 모두 70명을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전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과 저주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즉 순종하는 사람은 약속의 백성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 안에서, 그 축복의 범위 안에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준행하며 그대로 사는, 순종하는 삶은 약속의 유업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의 경계를 넘어서 불순종하면 결국 그 자손들이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셈, 함, 야벳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똑같았지만 노아의 실수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 인류의 기원이 이렇게 나중에는 대적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는 그런 아주 그 민족의 분명한 극명한 양쪽으로 갈라지는 축복과 저주의 선에서 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노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 사건이 단초가 되어서 그와 같이 후손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인류 기원을 보면서 이제 시작되는 노아 홍수 이후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기, 또 새로운 세계 역사의 한 큰 흐름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복은 누가 누리는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의 주인이 될 것이고, 축복과 저주가 갈라질 때 불순종하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작은 행동 하나를 우습게 가볍게 여긴 삶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대적하는 자로, 불행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복될 수도 있고 저주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선한 것이 되려면, 축복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노아의 실수를 교훈 삼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작은 실수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에 비추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작은 실수가 그 자녀들을 원수가 되고 전쟁의 대상이 되는 아주 그 복과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노아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삶, 복의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도록 잘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셈, 함, 야벳의 삶이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손 안에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기도 했고, 이집트 그리고 블레셋
가나안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지속된 대적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축복에 놓일 수도 있고 저주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규범을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변과 우리 자손들에게 영적 선한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